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4만 불, 5만 불도 좋지만은 소박하게 2년 전으로 코로나가 없던 그 시절 그때로 돌아가서 함께 마스크 벗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박수치고 교회에서 밥 먹고 또 장사하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편안하게 손님들 맞이하고 동네에서 서로 인사하고 그런 시절, 그런 때가 그립고 바로 그 시절을 우리가 꿈꿉니다. 그런 2년 전에 그 예배를 꿈꾸면서 오늘도 그냥 조촐하게나마 마음이 조금 경직되고 굳어졌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부터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에 관한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기쁨이 말라버렸습니다. 즐거움이 시들어버렸어요. 이거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면서 웃고 떠들고 인사하고 또 식사들을 하면서 맛이 있느니 또 때로는 오늘 왜 이렇게 짜게 했냐, 맛이 없냐. 그래서 준비하는 구역원들, 구역장님들의 마음 좀 불쾌하게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소리라도 들을 수 있는 참 그런 날들이 그리워요. 그만큼 지금 교회는 기쁨도 시들고 또 즐거움도 말라버리고 예배도 딱딱해지니까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사실 은혜가 말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암만 성경이 박사이고 암만 찬양이 기도회가 뜨고 그러더라도 찬양 인도하고 찬양하는 분들, 예배하는 분들이 은혜가 없고 은혜가 말라버리면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시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 은혜를 말해요. 어버이 은혜를 말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는데도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선물 드리고 할 수 없이 찾아뵙고 또 늘 하는 이야기로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다면은 은혜가 빠져버린 효도 또 은혜가 빠져버린 그 방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은 그러더라도 왜? 원래 은혜가 없어요. 세상은 은혜의 보관 창고가 아니에요. 보관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은혜를 보관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교회의 저수지에,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그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야 세상의 은혜의 맛을 보고 교회에서 은혜가 흘러가야 세상이 좀 더 정스러워지고 인간미가 나타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그러는데 교회가 바짝바짝 말라버려서 세상에 은혜의 물을 공급해 주지를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논바닥도 세상 정치나 또 세상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들에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조그만 일에 욕하고 댓글 달고 비판하고 이거는 어떻게 같은 한민족이다? 요즘 같아서는 한민족이 아니고 두민족, 세민족 사람마다 갈라져 가지고 왜? 은혜의 물이 빠지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의 저수지에 은혜가 가득가득 차서 은혜 있는 말, 은혜 있는 모임, 은혜 있는 예배, 참 은혜가 있는 이런 사회적인 관계를 교회가 앞장서서 회복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책임과 또 의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은혜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여름이 지났습니다마는
좀 몇 분 더 하려고 그럽니다. 은혜가 뭘까요?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예요, 신세.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신세. 신세 졌습니다. 그 말은 아이고 이번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신세 꼭 갚겠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 꼭 때가 되면 내가 은혜를 꼭 참 은혜로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가 정부의 은혜를 받잖아요. 정부가 무상급식, 공짜로 점심 먹여주고, 이 재난지원금 어렵다고 100만 원도 주고, 50만 원도 주고, 25만 원도 주고, 이게 은혜지요. 이 국가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지요. 근데 이게 은혜 아니에요. 무상급식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100만 원, 50만 원, 25만 원씩 받고 그러지만은 그게 대통령이 정치가들이 누구 하나 집 팔아서 밥 팔아서 돈 내놔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국민들에게 줬다 그런 얘기 없어요. 어느 도지사가 당신 돈으로 줬어요. 당신 돈으로 주면 그게 우리가 은혜지만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국가 빚이요 1,000조가 넘었어요. 1,000조. 말이 됩니까? 1,000조가 넘었다면은요, 지금 이제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은 모든 학생들이 1억 5천만 원씩 개인적인 빚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갚아요?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은혜만 받고 무상급식만 받고 재난지원만 받고 끝나지만은 이게 무슨 돈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한국은행이 계속 찍으면 이게 돈이 됩니까? 결국에는 나는 쓰고 갔는데, 나는 100만 원씩 50만 원 받고 가는데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자들이 이걸 다 갚아야 돼요. 허리띠 졸라대고 얼마나 우리를 욕하겠어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은 당신들만 이렇게 재난지원금 받고 받고 그래서 모든 빚은 우리에게만 다 넘겨주고 가니 이게 여기서 무슨 은혜가 나와요? 그 은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상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거래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넌 이래서 주고 넌 저래서 안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조건 없이 거리 없이 그냥 주시니까 우리는 이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영어에서의 은혜는 그레이스인데 그레이스는 신의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단어는요 페이버예요. 페이버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호의가 뭐예요? 그냥 나한테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이렇게 잘해주면 받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내가 그분들에게 해드린 것도 없고 내가 도움을 준 적도 없는데 그냥 나한테 그냥 값없이 그냥 공연히 그냥 친절하고 그냥 잘해줘요. 그냥 잘해줘요. 언제 갚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나한테 이렇게 잘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공연히 우리에게 나를 잘 대해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원래 구약에서의 이런 은혜는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에요. 언약 하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죄 지었어요. 얼마나 그냥 세상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살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10번이면 10번 참고 100번이면 100번 참고 찾아가셔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축복하시고 또 그들이 또 못된 짓 하고 또 불신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또 찾아가셔서 또 타이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축복하시고 왜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그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어떤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 그냥 잘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오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속에, 은혜의 종교라는 말 속에 최고봉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든 것을 종합해서 최고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하시고 좋은 교훈, 얼마나 그 참 좋은 교훈들입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 좋은 교훈들,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승천하시고 천국에 딱 우리의 처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천국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공짜의 공짜. 이 공짜를 우리들에게 이런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만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려고 딱 해도요, 내가 안 믿어버리면 소용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 믿어버리면, 십자가 안 믿어버리면은, 예수님이 부활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그거 예수님 나위에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10바가지 20바가지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10번 20번 부활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믿을 적에,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믿을 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내가 믿어야 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 문제는 내가 못 믿어요. 아니,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내가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 예수님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동시에 공존한다 어떻게 믿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래. 이게 말이 돼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되셔요? 동정녀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아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그 사람 죽음이지, 그 나하고 무슨 소용이, 예? 아니, 어떤 사연이길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분이 피 흘렸으면, 아니, 뭐 장끝으로 찌르니까 피가 나왔겠죠. 그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못 믿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못 얻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야, 너 믿으면 구원해 줄게. 믿으면 구원이다. 아, 그래요? 내가 열심히 믿을게. 믿으려고 했는데, 아니,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믿어요? 십자가의 속죄사에게 믿어지지 않냐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근데 지금 믿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는 것, 주님이 부활을 인하여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얻기, 이게 믿어져요. 연습해서, 훈련해, 학습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심성이 착해서 아니,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더 종교적인 사람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 가서 암만 들어봐도 그거 어떻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 나는 못 믿겠는데 넌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뭘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누구 믿음? 내 믿음이요. 내 믿음. 내가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 믿음 아니에요. 아버지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식이 목사라고 해서 목사 아버지가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구원 받는 것은 내 믿음으로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돌아가요. 아니, 내 믿음이 어디 있었어요?
그 믿어지는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그 다음 나왔잖아요.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의 종교심, 너의 신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선물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을 나한테 주시니까 내 믿음으로는, 내 종교심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냐고 납득이 안 가는데 내 믿음 중단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한테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 너무 쉽게 믿어져요. 너무 쉽게 믿어져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거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믿음은요, 내 믿음처럼 보이고 내가 믿은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으니 오늘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로 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믿음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 은혜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우리 그 김용기 목사님이 언제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이 헤세드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은혜가 뭐냐? 헤세드가 뭐냐?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이다. 그런 거예요.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충성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잖아요. 아니, 약자가 강한 자들에게 충성하는 것이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에게 충성하고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이 높은 사람에게 충성하고 하수가 상수에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해요?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충성을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들어오지 못하게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인격자가 그 서자를 얻는 이스마엘을 얻는 그거는 그 아브라함의 인격 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사탄이 그런 식으로 공작하니까 구세주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 남자들은 다 죽인 거예요. 왜? 그 히브리 혈통에서 구세주가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탄생하셨어요. 이번엔 헤롯을 동원해서 2살 미만의 남자들 다 죽여버리네. 그 아내가 젖먹이 예수님도 들어있을까 봐 다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위기가 있고요, 수많은 난관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물이라는 것이 흘러 암만 돌멩이로 맞고 모래로 맞고 흙으로 맞고 그래도 그 중간중간에 있는 틈새 통에 물이 다 흘러나와요. 아니면 흘러넘쳐서도 물이 흘러나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저 밑에까지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이 구세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수없이 막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 이게 막히면 절로 가고 절로 막히면 이리 들리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충성이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충성,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충성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런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분명 내가 믿기는 내가 믿었어요. 그러나 그건 겉으로 드러날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었으니 내 믿음은 공로가 될 수 없고 의가 될 수 없고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이 결혼식을 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가난한 아가씨가 이게 이 산에 연애를 했는데 연애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바로 그 재벌 회사의 회장님의 아들이요, 아들. 연애는 되게 좀 결혼까지 가겠어요. 이게 비슷해야 되잖아요. 집안이 비슷하고 사돈끼리 비슷하고 뭐 형편이 비슷해야 이게 꿀리지 않고 당당하고 그럴 텐데 가난한 이 아가씨가 이 부잣집에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가 봐요. 맨날 이게 아주 굽신거리면서 살고 미안해서 살고 죄송해서 살고 자신감 없어서 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혼이고 이게 무슨 행복이에요. 이거는 파토가 났죠. 결혼하면서 벌써 혼수가면서부터요, 야 우리는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뭐 해가지고 올 거냐. 이러면 이게 파토가 나든지 아니면 결혼하면서도 이게 사돈간에 이래 버리면 앞으로 평생 안 만나요. 그런데 이 재벌 회장님이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어느 날 며느리 될 아가씨를 불렀어요. 며느리 긴장되죠. 결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려는가, 아니면 혼수감 얼마나 갖고 오려고 사전에 알아보려고 오려는 건가 긴장되었는데, 시아버지 될 그분이 이렇게 봉투를 내놓으면서 애야 이게 10억이야 10억. 우리 집에 오려면 나는 괜찮은데 네 시어머니 우리 일가 친척들 완전 네가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집에는 적어도 10억의 혼수감을 해갖고 와야 돼. 근데 내 돈이 어디 있냐. 이걸 내한테 넣어줄 테니까 이걸로 네 마음껏 네 시어머니 혼수, 누구네 혼수, 그리고 내 혼수 해갖고 오라. 단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이거는 네 시어머니한테도 알리지 않고 네 신랑 될 사람도 알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너하고 나하고 비밀이다. 그럼 10억 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이 아가씨가 10억으로 그냥 하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혼수감을 쫙 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거 받고, 야 너네 집 뭐 보니까 대단한 집안에 뭐 순교는 뭐가 있었냐? 아이고 흡족한 거예요. 다른 시대 식구도 흡족한 거예요. 아, 시아버지는요 이거 알잖아. 이거 내 돈이잖아. 이거 내 돈이니까 내 돈을 해왔으니까 뭐 힘들어. 그래? 그래서 이럴 것 같은데요. 시아버지는요, 당신 돈 주고 당신 돈으로 해왔는데도 얼마나 나에게 맞는 혼수품들, 혼수감들을 이 며느리들 아가씨가 해왔는지 그 지혜, 그 슬기리, 그리고 그 사랑스러움에 너무너무 오히려 혼수감 받은 이 사람들보다 돈 주고 혼수감 받은 재벌 회장님, 시아버지 될 분이 더 좋아해요. 더 행복하고 더 사랑스러우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어떻게 했어요? 은혜지요. 이는 갚을 수 없는 은혜지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시아버지의 그런 은혜와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어떻게 살아요 평생? 늙어도 우리 시아버지 은혜 갚을 수 없어. 설령 시아버지가 중풍 걸려 반신불수돼 배웠다는 며느리, 돈 있다는 며느리, 혼수감 이만큼 갖고 당당하게 왔다는 며느리들이 너도 나도 아이고 안 된다고 그러고 나 못한다고 그래도 이 아가씨는요 수발 다해요. 하면서 고맙고 감사해요. 왜?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믿어야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걸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놓쳐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사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너 선택된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믿을 수 있는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믿었더니 세상에, 야, 너희 믿음이 크구나, 네가 참 잘 믿었다, 네 모든 것을 네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야, 그동안 세상 살면서 수고했다, 와라 막 축복을 막 한 보따리 천국에서 저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상상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꽉 잡아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믿음도 행위가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 관계를 이해를 못하고, 이 관계가 성립되지 못하고 내가 믿었다, 믿음을 독립시켜버리면, 자수성가의 그 믿음과 구원이 되어버린다면요, 그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의 믿음으로 믿은 것만이 하나님 앞에 효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막 죄를 없애고 우리가 선한 사람, 의인이 스스로 되어서 자수성가의 그런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흑인들이 암만 깨끗하게 하고 암만 성령하고 그랬더라도 흑인이 바탕에 어디 가겠어요? 마이클 잭슨 보세요. 마이클 잭슨 그 마지막 그 모습들 기억납니까? 흑인의 때를 벗기 위해서, 피부를 벗기기 위해서 수없이 성령했어요. 백인이 되기 위해서. 너무 성령을 많이 하고 너무 주사를 많이 맞다 보니까요, 나중에 화장 벗은 그 얼굴은요, 야, 지금도 생생해요. 흑인은 깨어나도 흑인이라니까요. 흑인은 벗겨도 흑인이라니까요. 백인은요 묻혀도 백인이라니까요. 백인은 겁질을 벗겨내도 그 백인이라니까요. 브라이언 채플은 이런 그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스스로 인간의 행위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스스로의 구원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흰 와이셔츠를 세탁을 하는데 부인이 진흙 묻은 손으로 흰 와이셔츠를 계속 비빈다는 거예요. 계속 그 묻은 지점을 갖다가 진흙 묻혀서 다시 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죄로 더러워지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어떤 선행을 쌓아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못 되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종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9절의 말씀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얘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해요. 아가씨가 어떻게 혼수금 갖고 자랑해요? 내가 10억치 하고 왔다고 누구한테 자랑해요? 시아버지가 선물로 준 것 같고 했는데 그거는 감사와 고마움과 그 은혜에 대한 감격만 있을 뿐이지 자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고 의인이 되고 천국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에서 자랑하고 다니고 이 땅 위에서, 왜냐하면 내만큼 너희들은 왜 이렇게밖에 못 믿느냐,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날에 왕이 있었는데요, 왕이 궁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궁전 저쪽에서 어린 아들이, 왕자지요, 어린 왕들이 그 바구니에 꽃바구니를 만들어 꽃을 계속 꽃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왕실 리본이 딱 있는 바구니예요. 왕실 리본이 왕실 문양이지요. 그 말은 뭐예요? 저 녀석이 그 꽃바구니를 만들어서 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흐뭇한 모습으로 지켜보는데, 이 아이는 어린아이니까 꽃을 꺾는데 좋은 꽃도 있고, 그리고 빨간 꽃도 있고, 향기 나는 꽃도 있고, 때로는 들꽃도 있어요. 들꽃. 엉겅퀴도 넣어요. 잘 모르니까. 또 묻혀와서 담쟁이도 넣고. 그러니까 본인은 아름다운 꽃으로 환한 꽃다발, 꽃바구니를 만들려고 하는데 넣다 보니까 이거인 거예요. 왕이 큰형에게, 왕자에게 말이죠. 야,
야, 전 네 동생 나한테 꽃다발 주려고 선물하려고 저렇게 하긴 한다마는 저 아이가 오거든 네가 데리고 와서 왕실 전용 꽃밭, 이 꽃밭 내가 좋아하는 꽃들만 이 꽃으로 네가 다시 꾸며서 저 아이에게 주라. 그런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꽃바구니 갖고 오니까 형이 이리 와라. 그래서 거기에 들꽃도 빼버리고 들풀도 빼버리고 담쟁이도 빼버리고 가시 엉겅퀴도 빼버리고 독풀도 빼버리고 왕의 꽃밭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 아름답지요. 냄새는 향 그런 것들로 다, 야 이거 아버지 부왕한테 갖고 와서 선물해라. 그러니까 이 어린 왕자가 아버지 이거 꽃바구니 받으세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다 알잖아요. 아버지 꽃이에요. 이 큰 왕자가 꾸며준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는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어디서 아름다운 꽃을 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이 꽃바구니를 만드는, 야 기특해라 기특해라. 야 상 만백성이여 우리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나한테 바쳤다오. 문무백관들이여 이거 와서 보라 이거 와서 보라. 내 아들이 이 어린 게 이렇게 아름다운 꽃바구니를 만들어.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꽃과같이 아름다운 인격이 아니잖아요. 아름다운 보고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흠이 있고 티가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이 있고 숨겨진 죄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아름다운 꽃들도 있지만 가시넝쿨 같은 인생의 그런 것들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빼버리고 복이 앉은 거 다 빼버리고 천국에서 그리스도의 이런 걸로 다 채우고서 십자가의 리본으로 그걸 딱 서서 하나님 앞에 딱 바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생의 바구니를 보면서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 너 이렇게 열심히 살았냐? 기특하다. 이 상 받아라. 너 와서 이 상 받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을 흡족히 받으시며 최상 최고의 상급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주는 힘입니다.